의 인간.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다음에 타락하고 타락 이후에 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죠? 구원 이후의 인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구원 이후의 인간은 육체는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됩니다. 성령의 은사 9가지 방언, 통역, 예언, 능력의 환영, 문별, 신유, 그 다음에 지식, 지혜, 말씀의 은사 이런 9가지 은사를 충만히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과 그 능력을 입어야지만이 순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훈련 처음 할 때 5시간씩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그죠? 이 은사는 9가지 외적인 은사는 기도만 많이 하면 무조건 입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입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9가지 은사가 입혀질 때 또 단계별로 철저히 체험을 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9가지 은사도 어느 거 하나도 놓치면 안 되고 철저히 많은 체험을 통해서 반복 체험을 통해서 이 육체가 하나님 중심으로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육체는 성령의 은사를 구원 이후에 육체는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심리는 이제 산혼이 되어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는 육의 영성 형성, 성령에 의한 권능 회복 이거는 이제 은사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가 은사를 입어야지만이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듭나고 구원 받았어도요. 제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부끄러운 구원 받고 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저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제 저의 옆에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광야 한 6단계 가 있고 6, 7단계 가 있는데도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영혼이 거듭은 나 있습니다. 물론 저는 모르겠지만 그가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이제 옆에서 그냥 봤을 때는 거듭나서 광야 6단계, 7단계 가 있어도 전혀 교회도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가 거듭이 났어도 영혼이 거듭이 났어도 은사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은사적으로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결코 뭐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다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든지 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 본다든지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자연인하고 똑같이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보니까 돌아가실 때 소천하실 때 보니까 교회 문턱도 밟아보지도 않으셨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그랬어요. 제가 한 4살, 5살 때쯤 됐으니까 그 밑에 남동생이 하나 있었고 그 마지막 동생이 아마 태어났을 때 된 것 같아요. 그 앞집 아줌마가 큰방 주인이 우리가 읍내에 살았는데 큰방 주인이 그랬대요. 우리 엄마 사는 것을 보니까 하도 뻑뻑하게 살아. 이놈의 신랑은 한 번씩 오면은 맨날 육박전 치르고 애들은 버글버글하고 그러니까는 자기 집 새들어 살았는데 오직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그 주인 아줌마 그랬대요. 교회를 좀 같이 가자고. 그래서 우리 엄마가 그 주인 따라서 교회를 한번 갔다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문 때가 아마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이자 마지막에도 우리 엄마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읍내에 살 때 애랑 엄마가 한 번은 교회를 가자고 해서 한번 따라간 적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그게 교회 문턱 밟은 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교회에 처음 갔던 기억이 언제였냐 그러면 그 읍내에 살 때 우리 동네 애들이 어느 날 막 가자면서 너도 같이 가 어디 가 막 그래서 나는 어딘지도 모르고 따라갔는데 우리 어렸을 때 그 70년대 얼마나 70년대 71년도 이쪽이니까 제가 68년생이니까 73한 3년도 4년도 이쯤이었으니까 저도 어렸잖아요. 초등학교도 안 들어가서 아마 5살 6살 이쯤 됐던 것 같아요. 교회를 따라갔는데 그때 가니까 교회에서 막 노트 있잖아요. 초등학생들 노트도 주고 연필도 주고 주유기도 주고 나 깜짝 놀랐어요. 온 교회가 막 가니까 애들 전부 다 막 노트도 주고 연필도 주고 주유기도 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때만 해도 그게 좀 귀했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라. 어머 교회 어머 원래 이렇게 해주는 데인가 보구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얘가 처음 왔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나오래가지고 막 연필이랑 지우개랑 막 노트랑 막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감동이 한 6살쯤 뜬 것 같은데 그 감동이 잊혀지질 않아요. 그러면서 그 이후로 제가 따라갔는지 안 따라갔는지 모르겠는데 그 기억은 없는데 그때 연필하고 지우개 노트 받았던 그렇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시골로 이사 와가지고 그 1년에 꼭 그 여름 성경학교 때 교회도 안 다니면서 여름 성경학교 때 교회에서 어디 야외 예배 간다면 거기는 꼭 따라갔어요. 왜 따라갔는지 모르겠어요. 또 하나님 뜻이겠지만 예. 성탄절 때는 제가 또 웃긴 게요. 성탄절 때 이랬대요. 지금 생각나는 게 뭐 단을 거두리 그 찬양이 있었어요. 그거 가지고 율동을 하는데 그래요. 그 사모님이 전도사 사모님이셨는데 뭐 옷을 준비를 하래요. 이제 저는 어린 마음에 교회에서 막 그 연극을 하는데 신랑 신부 연극을 하는데 막 신랑이면 막 그 양복 같은 것도 교회에서 다 주고 막 드레스 같은 것도 교회에서 다 입혀주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제가 착각을 했어요. 어린 마음에 그 시골 교회 방석 깔아놓고 하는 교회에 뭔 그런 게 있을 거라고 그러면서 다늘고들이고 하는데 그것도 뭐 빨간 뭐 치마 입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것도 다 교회에서 주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제가 어느 날 사모님한테 그 약간 섭섭한 게 있어서 아마 남아있나 봐요. 사모님한테 사모님 그 옷은 언제 준대요? 제가 그 옷을 언제 준대요? 연습하면서. 교회를 안 나와도 꼭 연말 크리스마스 되면 꼭 가가지고 그거 하는 거야. 근데 그때는 우리 시골에서는 그 성탄절 때 되면 동네 어르신들 있잖아요. 꼭 연극 공연 보러 오듯이 다 오셔서 안 믿는 분들도 그죠? 그리고 떡국도 잡수시고 이랬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때 사모님이 아니 그것은 자기들이 다 준비해야 되는 거지 내가 어떻게 줘? 이 말은 굉장히 제가 어린 마음이 무안해가지고 좀 섭섭했던 기억이 오래 가더라고요. 참 그랬어요. 그렇게 교회 다니다가 이제 안 다니다가 고등학교 때 한 1년 다니다가 그러고 그냥 세상으로 쭉 빠져서 그냥 살다가 31살 때 이제 이렇게 예수 믿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 교회 나갈 때 하나님 그 씨는 이미 다 넣어놨어. 처음에 5살, 6살 때 교회 나갔을 때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쭉 가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어쨌든 뭐 부끄러운 구원은 받고 갔으니까 그죠. 여기 이야기하다가 그랬습니다. 구원 이후의 인간. 그래서 구원 이후의 인간은 육체는 반드시 은사를 입어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그 영은 이제 구원 이후의 영은 중생 거듭난. 그러면서 이제 이 육체가 구원받으면 그 구원받기 이전에를 우리가 예자라고 그래요. 예자. 구원받기, 거듭나기 이전에를 우리가 사는 삶을 그냥 자연인으로 사는 모든 삶을 예자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삶이 되든지 안 되든지 우리는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지만 새 사람이 되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건 뭐냐. 내가 예전에는 세상을 쫓아서 살았던 사람이 새 자가 되었으며 구원받은 이후에 새 자가 됐으며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서 살아야 됩니다. 그죠? 예수님을 쫓아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디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서 살았습니까? 못 살았거든요. 하나님이 하다 안 되니까 하여간 1990년대 박철수 목사님을 세우셔서 영성훈련 내기둥 4단계를 통해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훈련장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훈련이 참 기가 막히고 또 생각해도 코가 막히고 또 기가 막히는 일인데 이 사람들이 귀한 것을 귀한 줄을 몰라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 글은 좁은 길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가 갈수록 더 명확해지죠. 이게 귀하다는 게 이게 진짜라는 게 더 명확해져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유튜브에 또 들어가 보면은 박 목사님 뭐 설교 같은 거 보면 저는 이제 몇 명 들어왔는가 이런 거 보거든요. 유튜브에 뭐 800명씩 영성훈련 받든지 안 받든지 안 받는 사람도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다 보면은 걸리거든요. 유튜브는 어디든지 들어가면 저희들도 어디 예를 들어서 뭐 사랑의 교회 안 치고 들어가도 사랑의 교회 누구 목사님 쫙 뜨고 뭐 이렇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클릭해서 듣다 보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듣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그렇게 듣는 거예요. 들으면서 이제 깨닫고 감동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게 도대체 뭐지 하면서 이제 또 뭐라 그럴까 관심을 가지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래서 계속 듣고 계실 것이고 또 영성훈련 받았다가 뭐 이 영성훈련을 기본과정을 10만 명이 거쳐갔다고 하셨으니까 예비과정을 10만 명이 거쳐갔다고 하셨으니까 그 사람들이 떠나서 각자 어디서 사회 가면서 또 공부해지는데 박재수 목사님 어디 소문을 들으면 아니까 또 영성훈련은 그렇게 한번 쳐서 들어가서 또 이렇게 들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유튜브 이게 기능이 참 대단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거듭난 이후에는 분명히 육신이 옛 자아를 벗어버리고 새 자아로 살아야 됨에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부분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훈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온전한 새 자아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새 자아가 사람이 된다는 거 온전한 새 자아로 사는 거거든요. 5가지 신분을 통해서 온전한 새 자아로 사는 게 이제 사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영은 중생에서 거듭나서
이 심령이 하나님과 만난 기능을 회복하게 됩니다. 심령이 이제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영으로도 만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는 심리, 보여지는 세상에 눈을 돌리고 혹여나 거기가 뭐가 있지 않을까. 늘 주님과 교제하면서도 이 세상 것이 완전히 육신성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으면 거기에 관심을 가지게 돼 있습니다. 제가 언제도 간증했지만 제가 결혼을 목전에 앞두고 기도를 하는데 도저히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결혼을 할 수가 없어. 지나 나나 가진 것도 하나도 없고 이거 뭐야 도대체.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겠어요? 아가씨 때는 나름대로 꿈도 있지 않았겠어요? 부자 만나서 멋진 남자 만나서 인간적인 사람들은 다 똑같으니까 그렇지 않았겠어요? 근데 영성훈련을 듣고 보니까 이 하나님 안에서 들어와서 보니까 이렇게 기가 막힌 세계가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나 육신성이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세상에 관심을 두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어도 그러니까 그 결혼이 하고 싶었겠냐고요? 그런데 어느 날 결혼을 앞두고 40일 아침 금식을 하면서 금요기도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가양동 새생명교회 3층 금요기도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억울해서 막 눈물이 나는 거야. 지가 보니까 그때 막 울었던 게 억울해서 운 거야. 내가 이 결혼을 해야 돼 이러면서 억울해서 울었던 거야. 근데 그 순간 막 몸부림치는 그 순간에 여기 가슴에서 정말 하얀 그 배구공 있죠. 축구공에 배구공 같은 거 그 단단한 게 여기서 빵 소리가 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 주님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 탁 오면은 그거 가르쳐 줄 때까지 아주 힘이 파서 물어야 돼요. 응답 받을 때까지 물어야 돼. 제가 처음부터 그거 하나 했던 게 잘한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도 하나님 은혜 주셔야 하는데 뭔가 하나 문제 걸리면 그거 응답 들려줄 때까지 막 뒹굴어버려. 아버지 뭐예요? 나중에 안 가르쳐줘. 막 따져. 가르쳐줘야 할 거 아니에요. 뭐예요? 가르쳐줘야 내가 해결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막 따지거든요. 근데 꼭 가르쳐 주시더라고. 3일을 제가 물었어요. 아버지 뭡니까? 그러면서 새벽기도 끝나고 사우나에 가서 앉아있어서 그게 뭐였지? 아버지 그게 뭐였습니까? 3일째 묻는 날이었어요. 하루 종일 그것만 묻는 거예요. 그 축구공이 뭐였습니까? 배구공이 뭐였습니까? 계속 묻는데 하나님이 그 사우나에 앉아있는데 그 바닥에다 육신의 욕망 덩어리라고 써주시더라고요. 그게 빠져나간 거야. 세상에 그때까지만 그랬거든. 너무 옷 잘 입는 것도 부럽고 좋은 차 타는 것도 부럽고 부자도 부럽고 실제로 그랬으니까 너무 잘 사는 것도 부럽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예수 믿지만 그랬었거든요. 영성훈련 받은 지 이제 2년 한 3년 정도 됐어요. 3년 다 돼갈 시점이었으니까 안 그렇겠어요? 그랬는데 그게 빠져나가면서 그때부터는 좋은 차도 안 부럽고 좋은 옷도 안 부럽고 잘 사는 사람도 안 부럽고 돈 많은 사람도 안 부럽고 근데 제가 그런 게 아니라 그 결혼을 시키려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래.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셨어. 그걸 안 하면 결혼을 할 수가 없어. 제가 그걸 안 하면 쟤는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마음을 입혀주신 거예요 보니까. 근데도 훈련 안에서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결혼해서 훈련해서 들어가서 보니까는 하나님의 제가 간증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고마워서 기뻐서 막 좋아서 그 물질 환경 어려운 그 환경을 감사합니다 하고 뛰어넘은 게 아니라 그래서 감사해서 뛰어넘고 온 게 아니라 돌이켜보니까 얼마 전에 하나님 저를 돌아보게 하시는데 보니까 물질을 맨날 차에 스티커 붙여지고 대문에 전기 끊는다 붙여지고 가스 끊는다 붙여지고 이것보다 더 억울하고 분하고 환장하겠어. 그때 제 심정으로 그래도 참고 억누르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와서 돌아보니까 제가 뭔가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세상에서도 되는 게 하나도 없었는데 믿음 안에서 더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게 이 육체가 수많은 반복적인 체험을 통해서 깨닫고 알아졌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거지로 누르고 참고 왔던 거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참고 오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게 폭발되면서 대성통곡을 하고 혼자 우리 목사님 들어왔는데 이제 우니까 기도하는갑다 그러지 뭐. 야, 이 안에서부터 그 회개가 나오면서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오면서 내가 꽤나 주님을 사랑해서 여기까지 온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신성시민은 주님을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밤에 대성통곡을 하고 그래. 울기도 잘 울어요. 제가 좀 안 울게 생겼죠. 또 울기도 잘 울어. 엄청 잘 울어요 또.
그러면서 오니까 제가 그랬죠. 제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지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네. 그 온 것까지도 그 은혜 주신 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이제 아주 리얼하게 아주 알아지니까 육체가 메가리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아무것도 없고 해야 되겠다는 것도 없고 막 그냥 아이고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제 이렇게 두 손 쉽게 말하면 천부의 의지 없어서가 인자서 되는 거예요. 인자서. 우리 천부의 의지 없어 찬양 많이 하잖아요. 그 전에 막 예수 안에 믿음 안에 들었으니까 내가 막 하나님 앞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이러고 들어왔는가 보다 했는데 진짜 천부의 의지 없어서 그게 근자서 알아지는 거예요. 심령으로. 야, 그러면서 제가 절대 주님을 사랑해서 그러니까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그냥 어거지로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여기다 갖다 놓으셨어요. 이제 이후에 어떤 뜻을 또 통하실지는 어떤 뜻을 펼쳐서 하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여기까지는 그렇습니다. 이제 또 사람 되어보면 또 뭔가 또 다른 느낌이 오겠지요. 이제 그렇습니다. 구원 이후의 인간에 대해서 그러면서 영성 형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줄 믿습니다. 구원 이후에 우리 영성 형성을 통해서 영성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심령으로 교제하고 하나님과 은사적인 어떤 육체의 은사적인 부분이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그래도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심령과 심리에 대해서 에브너가 말하고 있습니다. 심령은 오직 하나님의 영과만 관계하는 기능, 심리는 오직 세상 보여지고 들려지고 자연과 관계하는 기능입니다. 하나님과 자연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의식된 존재, 심령은 오직 하나님의 영과 대화하는 존재, 심리는 자연과의 대화 등 신비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보여지고 들려지고 만져지는 이 모든 것이 심리에서 일어나는 부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21페이지에 관계적 유추, 예수님과 인간의 관계를 통해서 볼 때 이제 관계적 유추라는 거는 이제 어떤 우리 이성적인 어떤 그런 부분으로 추측해서 보는 것. 요런 부분을 요렇게 내 관점으로 추측해서 보는 부분을 말합니다. 관계적 유추 예수님은 인간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이제 추측해서 봤을 때 이제 말입니다.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거든요. 육체와 우리와 똑같은 성향을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우리하고 다른 게 뭐냐? 그분은 신성. 사람의 몸을 빌려서 났지만 거기는 그냥 아버지가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신성을 가지신 분이거든요.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신성,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어지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그 영이 예수님도 육체로 오셨을 때는 분명히 그 영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은 예수님도 물론 예수님이 심리적인 부분 어떤 살았다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예수님도 보여지고 들려지고 만져지는 육신을 또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분명히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그분은 신성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무엇을 판단하고 누구를 뭐라 그럴까요? 누구를 판단하고 그 왜 사마리아 여인 물 들어온 여인한테도 그랬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돌을 그 바닥에다가 이렇게 글씨를 쓰면서 누구를 그 여인을 만났을 때 가늠한 여인 그 만났을 때 또 예수님이 한마디도 안 하셨잖아요. 그 바닥에다가 뭘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도 너를 정죄치 않으니 가라고 그러셨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신성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또 우리하고 다른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구원 이후의 인간은 뭐냐면 육체는 몸과 혼을 플러스해서 육체라고 합니다. 그다음 이 몸을 이 바디, 혼 이거를 육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육체가 거듭난 세례, 로마서 6장 함께 죽고 함께 산 세례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생명에 접붙임 바 되는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새 존재, 새 자로 사는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 이후에 거듭난 이후에는 우리가 새 자, 새 인격, 새 정신, 새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5가지 온전한 신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으로 살아야 되는데 아직 우리가 그 부분에
구원받았다 해도 거듭났다 이후에도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 훈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온전한 새 자아로 새 인격으로 새 정신으로 새 마음, 여기서 새 정신 새 마음이라는 거는 하나님 정신, 하나님 마음, 그냥 주님이 입혀주시는 그냥 그 사랑으로 사는 부분을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영이 거듭나서 중생을 했습니다. 그 거듭난 영은, 중생한 영은 하나님을 심령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능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여전히 자연과 관계하면서 이 세계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심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 훈련을 통해서 정말로 100% 사람이 되면 온전한 심령이 된다는 거, 그냥 우리 자체가 껍데기가 돼서 그냥 하나님이 통째로 우리 안에 오셔, 우리를 껍데기로 삼으셔서 통째로 오셔서 그냥 우리를 주장하고 주관하는 온전한 100%의 사람의 삶을 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이제 철학적이든 신학적이든 성경적이든 그게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 이제 그 저자를 통해서도 그게 증명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십자가 사건 이후 이제 구원,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 그 이후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나고 이제 예수님의 인격으로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새 자아로 사는 인격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 자연인에서 이제 영중심으로 사는,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 이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죄를 범하고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에는, 타락 이후에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우리가 부모의 태중에서 한 3개월 될 때 우리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심겨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영이 심겨져서 부모의 뱃속에서 태어납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영은 영원히 잠자는 채로 그냥 죽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근데 그 영이 그 부모의 태중에서 3개월 정도 됐을 때 그 부모의 태중에 심겨진, 하나님이 심어준 하나님 그 영이, 우리의 영이 우리가 부모의 뱃속에서 태어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면 그 영이 깨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자연인들은 그 영이 있음에도 그 영이 잠자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양녕대 장로님 책에서도 보면은 그 영이 잠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거듭난다는 것은 그 영이 깨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끝까지 그냥 그 영혼이 잠자는 상태로,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동일하게 영을 심어주셨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영을 동일하게 심어주셨는데 주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거기서에 따라서 그 영혼이 그냥 영원히 잠자는 채로 그냥 지옥불에 가는 경우도 있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의 택함을 받아서 거듭나고 영성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생명적인 관계, 심령으로 생명적인 관계를 유지함으로 그냥 이 땅에서도 현세 천국을 누리고, 그 현세 천국을 누리는 이 땅에서 그 삶이 그대로 상급이 되어서 영원한 나라에 상급이 되어서 우리가 그 영원한 나라에 가서도 또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누리고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랬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광의적인 이제 차원에서 뭐냐면 아주 넓은 차원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놓게 봤을 때는 아주 협의적인, 아주 좁은 차원에서 봤을 때는 뭐냐 그러면 우리의 영이 신랑이고 우리의 혼이 신부예요. 아주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죠? 아주 넓은 차원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근데 우리 각 개인으로 놓고 봤을 때, 영혼을 놓고 봤을 때 우리의 영은 신랑입니다. 우리의 혼은 신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부가 신랑을 따라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이 신부는, 이 혼은 항상 영 중심으로 가야지만 이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이 육체가, 영혼 몸이 현세 천국을 누리는 생명적인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넓은 차원과 아주 우리 개인적으로 나왔을 때 좁은 차원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은 신랑이고 우리 혼은 신부다. 이 신부가 늘 신랑 대신 영을 쫓아가야 된다. 우리가 신부인 우리가 예수님을 늘 신랑 대신 예수님을 쫓아가듯이 아주 넓은 차원과 좁은 차원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좀 이해가 쉬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간의 인격적 기능 함께 봅니다. 육체는 오감,
오감이라면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어제 목사님 오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죠? 오성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영성에서 말하는 오성이라는 건 뭐냐? 영의 지각이 인식하고 사고하는 영의 지각이 확 열어지는 것을 오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모든 범사가 다 감사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전에 제가 한번 간증한 적 있습니다만 저희 목사님이 밥 먹다가 막 펑펑 울었다 그랬잖아요. 영혼 엄마 모든 것이 다 감사해 감사해. 근데 우리 목사님도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냥 이 오성이 확 열어져가 그냥 모든 범사가 그냥 감사. 뭐 이유가 없어 그냥. 아니 내 생일날 아니고 저번에 우리 목사님이 그냥 확 열어가지고 그냥 모든 것이 그냥 감사하대. 뭐가 돼서가 안 돼서가 아니고 그냥 있는 이 모든 자체가 다 감사하대. 있는 앉아있는 요 자체도 감사하고 이 먹는 자체도 감사하고 요 살아있는 자체도 감사하고 이 주님이라는 이 우주 공간 자체도 감사하고 다 감사하대. 그래서 오성 이게 영적인 지각이 확 열어서 인지하는 영으로 인지하고 지각하는 요 부분을 오성이라고 합니다. 그게 확 열어졌을 때 이제 그냥 모든 범사가 감사하고 그냥 2시간 동안 울었단 말이 이해가 돼. 우리 목사님 밥상머리에 앉아서 갑자기 막 대성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밥 먹다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혼은 지정이, 영에도 지정이 생각, 감정, 의지가 있고 혼에도 생각, 감정, 의지. 혼이 생각, 감정, 의지가 있으니까 뭐든지 사고하고 배우고 느끼고 깨닫고 다 하거든요. 그게 없으면 이 똑똑하고 좀 모자라고 요 차이지. 그게 없으면은 우리가 뭐 학교에서 뭐 배우는 거,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거 어떻게 알아요? 이 혼이 없으면 이 혼이 지각하고 인지하고 하는 감각하고 하는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못 한다니까요. 그래도 이 혼도 굉장히 아주 중요해. 이게 가장 중요해요. 운전사라니까. 차로 말하면 운전사예요. 운전사. 운전사가 운전을 잘해야 됩니다. 그치? 운전사가 우리 박절지 씨가 운전 잘하시죠. 운전사가 운전을 잘해야 우리가 생명으로 가느냐 아니면 아주 그냥 심리로 육신으로 가느냐 둘 중 하나거든요. 이 혼을 길을 잘 들여야 됩니다. 늘 하나님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혼을 길을 잘 들여야 됩니다. 그러면서 영은 오성과 의지, 심령과 심리, 에브너가 말하는 심령과 심리, 지정이, 의식, 이성을 통해서 살아가게 되는 걸 봅니다. 영은 이성과 의지, 오성과 의지. 그러니까 오성이라는 게 아까 영적으로 그 지각하고 인지하는 그게 확 열어지는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적 본능, 그 다음에 영적 지수. 영적 지수는 아까 IQ에 비해 10,000배라고 했죠. SQ. 영적 지수를 SQ라고 하는데 인간의 IQ에 10,000배가 된다고 했어요. 10,000배. 아, 똑똑하다 뿐이겠습니까? 그냥 영적으로 열어지면 그냥 막 한 찰나요, 그죠? 0.0000001초도 안 걸리고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확 깨달아. 그게 이제 영적인 SQ거든요. 영으로 알아지는 거 그냥 말하지 않아도 그냥 다 알아져 버리는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이제 네모 박스가 있습니다. 육신은 코기토라고 하고 성령은 이마고데이라고 하고 이게 심령이죠. 육신은 심리고 자, 육신은 뭐냐? 코기토 자는 뭐냐? 사유하는 자. 그 있죠. 생각함으로 존재한다. 그 자기 자거든요. 자기 자. 오직 자기로만 살려고,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로 살려고 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고, 참 똑똑한 것도 없는데 지가 제일 똑똑한 것처럼 생각하고 살고, 그죠? 남이 말하면 다 아니에요. 내가 똑똑이. 근데 알고 보니 그게 다 헛똑똑이더라니까요. 헛똑똑이. 저를 보니까 알겠어요. 아니, 지가 무슨 가방끈이 길어, 뭐가 길어. 아무리 봐도 잘난 것도 없고 똑똑한 것도 없는데 뭐 그렇게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살았는지. 내가 나를 생각해도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요. 어쩔 때 보면은. 하나님 안에서 보면 참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육신은 코기토는 오직 육체를 위해서 살아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좋고 입고 입으면 좋고 행복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려고 하는 게 이 육체거든요. 육신이거든요. 코기토거든요. 그 다음에 세상, 세계, 자기 세계를 늘 구축하고 좀 더 나은 세계, 좀 더 편한 세계, 좀 더 뭐라 그럴까 자기가 원하는 만족하는 세계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게 이 코기토 육신입니다. 그러면서 그 육신의 욕망, 자기 욕망대로 사는 것. 이게 육신의 욕망이라는 게 사단이 부추기는 대로 취하고 사단이 야, 너 그거 좋잖아.
너 좀 더 벌어야지. 아이고 너 그 오늘 힐면 가지 말고 그 목욕이도 가지 말고 아이고 좀 벌어야 너도 먹고 살지. 사람이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그 못 먹고 사면 되겠냐 막 이렇게 부추기는 거 있죠. 아이고 실제로 그런 게 많아요. 그게 다 사단이 조종하는 삶이에요. 우리 가는 길을 방해하는 거예요. 여기 오는 게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진짜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딱 처음에 부르셨을 때 마태복음 5장에서 부르셨을 때 그냥 즉시로 따라왔다. 자기 생업을 버리고 즉시로 거기 그 그물 잡다가 나를 따르라니까 바로 버리고 따라갔거든요. 그게 육신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지만 거기서는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의 영적인 의미로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야 너 먹고 사는 거 내려놔. 내가 책임질게 그러면 아멘 하고 이제 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잘 안 돼요. 그죠? 수없이 갈등하고 저도 그랬어요. 물론 아멘 하고 갑니다마는 이 갈등하는 자체가 벌써 또 아닌 거야. 누가 돈 벌러 가라 그러면은 사모님 그렇게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돈이나 벌면 조금 어렵지 않게 살 텐데 왜 그렇게 사냐고 이렇게 이제 찌르면은 열받아가지고 속으로 또 열받아가지고 돈 벌러 가야 되나? 그러면서 또 갈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냥 아무 응답이 없으면 또 그냥 응답 들려줄 때까지 나는 딱 준비하고 있어요. 내일이라도 돈 벌러 가라 그러면 나는 다 버리고 나는 돈 벌러 갈 기다 이러면서 저도 그런 게 굉장히 많았었어요. 네, 그 안 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걸 통해서 수없이 갈등하게 하셔서 정말 중요한 것이 정말 본질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또 여기까지 오게 하셨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안 가길 천만다행. 뭐 내가 안 가려고 안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못 가게 다 막으신 거죠. 그래서 그것도 감사하고 하여간 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육신은 일시적인 것. 이 땅에서는 여기저기 일시적이라고 표현했지만 이 땅에서는 길어야 70년, 80년이라니까요. 요즘 100세 시대라 하지만 그래 봐야 100세 시대 100살 돼서 힘도 잘 못 쓰는데 그렇게 오래 살아서 또 뭐 하겠습니까? 그죠? 펄펄 날아서 한 100세 산다 그러면 그것도 괜찮아요. 이 정도 돼서 100세 산다 그러면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 일을 위해서 살면 되잖아요. 우리는 사역을 위해서 살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힘 다 빠져가지고 이빨 다 빠져가지고. 빨리 가는 것도 박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빨리 가는 것도 복입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 87세 83세 아주 하나님 허락까지 그래도 생명을 연장해서 3년 7년을 더 살고 하시니까 원도 한도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육신은 코기또는 항상 일시적인 것을 추구하고 살아요. 지금 당장 좋으니 나중에 생각 안 해. 지금 눈에 당장 보이는 거 요 문제 해결됐으면 좋겠어. 늘 이거를 추구하고 살거든. 뒤에 건 생각 안 해. 당장 내 괴로운 거 요것만 해결됐으면 살 것 같아. 그럼 그 해결되면 또 문제 안 오나요? 아주 많은 문제가 또 대기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 죽을 때까지 문제는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영적으로 그냥 문제가 또 문제는 이거는 또 지나가리. 하나님 은혜로 또 감사하리. 그러면서 싹싹싹 지나가는 거지. 근데 우리가 세워지지 않을 때는 이 문제가 오면 거기에 탁 끌려가고 금식하고 단식하고 아버지 나 이 문제만 해주게 되면 살 것 같습니다. 나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영성훈련 갈게요. 나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힐맨 갈게요. 그래서 오는 사람 하나도 못 봤습니다. 제가. 그렇게 안 할 때 오는 게 진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육신은 코기또는 늘 죽고 썩을 것을 죽고 썩는지 알면서 그게 죽고 썩는 건지를 모르는지를 모르고 늘 추구하고 살거든요. 그렇죠. 부귀명예 출세성공이 다 죽고 썩을 이 땅에서는 유한한 거라 그랬는데 그 때문에 목숨 걸고 달려가잖아요. 그죠? 돈 많이 벌어서 자식들 좋은데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노후에 저 양평에 별장 지어서 룰루랄라 여행 다니면서 인간의 꿈이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 친구들도 보니까 그게 꿈이더라고. 예. 실제로 그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주 우리 나이대에 참 잘된 친구들이 인간적으로 잘된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양평에 막 별장도 아무렇지도 않게 짓더라고요. 그렇구나. 우리 세계하고는 전혀 다른 세계를 살고 있어요. 근데 인간은 자연적인 인간은 그게 꿈이에요. 자식들 다 잘 키워서 유학 보내서 좋은 직장 얻어서 좋은 신랑 만나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우리는 노후에 양평 별장에 가서 여행 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면서 이렇게 사는 게 또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면 그 세계를 꿈꾸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해 못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이해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안 믿었으면 다 그러고 살 뻔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과거로 사는 거, 임의적 시간. 이거는 헬라적 시간을 말하는데요. 영적인 세계는 항상 찰나야. 그리고 늘 지나간 과거를 붙들고 사는 거. 오지 않은 미래까지도 염려, 근심, 걱정하면서 땡겨서 이게 사는 거. 임의적 가짜인 가상적인 탤런트 같은 세상을 살아요. 가짜인 세상을 늘 살아요. 이게 뭐냐 하면 코기토로 사는 거거든요. 이제 여기서 시간 임의적 시간이고 현재적 시간이 있는데요. 임의적 시간은 뭐냐? 지나간 과거를 붙들고 사는 삶. 오지 않는 미래를 염려하고 근심하고 미리 땡겨서
갖고 사는 삶. 그 영적인 생명은 그냥 순간 찰나 지나가면 딱 그 순간 지나가면 다 과거고 그렇게 사는 거를 임의적 시간, 육신이 코깃도로 사는 거는 현재적 시간은요. 시작도 끝도 다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시작도 끝도 다 하나님이야. 시작도 하나님, 끝도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24시간 하나님과 생명적인 실제의 삶을 누리고 사는 것이 히브리적 시간입니다. 현재적 시간, 현재 생명을 누리고 사는 시간. 근데 우리가 이 삶이 되려면은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80% 된 만큼만 딱 그만큼만 아마 그 시간을 사는 줄 믿습니다. 24시간으로 나누자 그러면 24시간 중에 80%는 80% 되신 분은 80%만 그 생명을 누리고 사실 것이고 뭐 92% 되신 분은 92% 24시간 중에 92%를 그렇게 사실 것이고 100% 사람이 되신 분들은 그냥 100% 시작도 끝도 처음도 끝도 하나님으로 다 사시는 왜? 이미 그 안에 딱 영역 아래 들어와 있어 버리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뭐 쉽게 말하면 이 영역으로 치자면 동그라미 영역으로 치자면 92%만 그 들어와 있어요. 나머지는 딱 여기다 걸치고 이렇게 딱 92%만 들어와 있습니다. 96%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그 바깥 세상으로도 사라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심리로 돌아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하지만 100% 된다는 거는 그냥 히브리적 시간 그냥 처음도 끝도 다 하나님으로 사시고 온통 그냥 하나님의 지배 안에서 그냥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시간이 이제 현재적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는 육신은 코깃도는 항상 가짜 임의적인 시간으로 살려고 하는 것. 그러면서 육신은 늘 땅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 보이고 들리고 만져지는 것. 내 눈에 보여져야 돼. 내 눈에 이루어져야 돼. 나타나야 돼. 어떤 증거가 눈에 보여져야 돼. 그래서 꼭 믿으려고 하는 것. 영적인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했거든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마고데이 성령으로 심령으로 사는 자는 어떠냐? 하나님 형상으로의 자아로 사는 하나님의 자아로 사는 하나님으로 사는 하나님의 정신으로 사는 자를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고 늘 영중심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고 껍데기가 돼서 하나님의 온전한 그릇으로 살려고 하는 존재가 이제 이마고데이 성령으로 심령으로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천국 언약의 세계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땅에서도 현세 천국 우리가 심령으로 누려지는 그 삶이 지금 현세 천국을 누리고 있는 삶이거든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천국 티켓은 다 따놨습니다. 그죠? 언약의 세계 이미 이루어진 세계를 아직 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그 세계를 위해서 가고 있어요. 죽는 그 순간이 우리가 천국으로 입성하는 날입니다. 그죠? 그 세계를 위해서 이 땅에서도 끊임없이 그 현세 천국을 그 천국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생명적인 삶을 이 땅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존재가 이마고데이 생명으로 사는 존재,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늘 생각하고 거룩히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우리가 거룩한 온전한 5가지 신분 온전한 심령이 되어서 5가지 신분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왕, 성전, 제사장, 신부, 자녀 이게 우리의 진짜 영적 신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는 엄마이기도 합니다. 부모에게는 자녀이기도 합니다. 부모에게는 우리 부모에게는 내가 딸이기도 하지만 제가 시집간 입장에서는 내가 아내이기도 하고 자녀들에게는 엄마이기도 하고 나는 또 나 혼자 놓고 봤을 땐 나는 여자이기도 하고 이 땅에서 사는 신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 몸은 하나이지만 내가 아내이기도 하고 며느리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애들에게서는 엄마이기도 하고 여자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신분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만치 영적인 세계에서도 우리는 하나인 것 같지만 우리 하나인 것 같지만 나에게는 영적 신분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그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제사장이 되는 왕성전 제사장 신부 자녀 5가지 신분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신분의 삶을 잘 살고 있어요. 육체적인 신분의 삶도 며느리로도 잘 살고 있고 부족하지만 엄마로도 부모로도 잘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아내 역할도 잘 하고 있고 이 땅의 육체의 눈에 보이는 신분의 삶도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우리가 영적 신분의 삶도 온전히 살아야 우리가 그 영원한 나라에 가서 영원히 누리는 그 상급을 이 땅에서도 누리지만 그 영원한 나라의 상급으로 받아서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성령, 이마고데이 성령으로 사는 존재, 심령으로 사는 존재는 영원한 것. 왜? 이 땅에서 우리가 생명적인 삶을 누리는 상급을 통해서 사는 이 상급을 열매를 쌓는 이 생명이 뭐냐 그러면 영원한 나라에 영원히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적인 것이고 이 땅에서도 누리지만 영원한 나라에 가서도 그냥 생명으로 누리고 사는 것이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심령으로 사는 현재적 이 실제의 삶은 우리가 이 실제적으로 여기서 살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고 생명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이 순간이 현재적인 실제의 삶이에요. 생명적인 삶이에요. 그것이 영원한 나라에까지 영원히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영적인 존재는 늘 하늘의 기원을 두고 삽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저 영원한 현세 천국의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존재가 영적인 존재 이마고데이 성령으로 사는 존재 심령으로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제가 5분만 더 하고 이제 뒤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뒤편 23편에 보면은 10은 사람이란 무엇인가 있는데 영혼은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혼은 영과 혼은 비물질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영의 세계는 반물질이라고 했습니다. 영의 세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인해서 볼 수도 있고 영의 세계를 경험할 수도 있어요. 전사를 보았다든지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났다든지 환상 가운데서 예수님 만났다든지 영의 세계는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고 그래서 반물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정신이라는 철학에서 말한 정신은 영이라고 했죠. 철학에서는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정신이 하나님과 만나면 영과 만나면 하나님의 영과 만나면 생명을 이루어요. 근데 이 정신이 자연과 만나면 세상 죽고 썩어질 것을 추구하고 살아요. 그렇습니다. 정신은 무엇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만남을 통해서 순간순간 생성이 되어져 일어납니다. 내가 우리 전도사님을 길 가다가 딱 만났어. 훈련을 해서 한번 뵀는데 어느 날 길 가다가 우연히 만났어. 그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죠? 저 전도사님 내가 그 훈련원에서 봤지. 그 힐맨 할 때 우리 죽전교회에서 봤지. 그 상대방을 만나는 순간 그 정신이 그 마음에서부터 이 정신이 확 일어나는 거 있죠. 그 사람에 대한 그때 그 사람이 내가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의 느낌이 어땠다든지 인상이 참 좋았었네 안 좋았었네. 그 순간 만나는 순간 그냥 여기서 확 일어나는 게 있거든요. 그게 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만나면 생명의 정신이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인간이 자연과 만나면 자연을 보는 걸 통해서 그 심리의 정신이 일어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신은 항상 생성되는 거다. 무엇을 만나느냐에 무엇과 부딪히냐에 따라서 생성되는 것이 정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6번에 기독교에서는 대문자를 이제 성령 앞에 대문자가 크게 써지면은 스피릿이 대문자로 크게 써지는 거는 성령을 의미하는 거고요. 소문자 작게 같은 스피릿이라도 소문자로 작게 표시된 부분은 이제 사람의 영을 이제 의미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문자로 크게 스피릿일 때는 이거 성령을 뜻하는구나. 소문자로 작게 스피릿 이렇게 됐을 때는 사람의 영을 가리키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는 이제 아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육체의 신분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며느리로서 예를 들어서 자녀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그 신분이 있듯이 영에도 우리가 5가지 신분이 있다는 것을 그 부분을 비유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23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람이란 무엇인가? 1번 영혼과 몸이라 말한다. 영혼은 비물질, 정신이라고 말하고 몸을 물질이라고 한다. 우리 몸은 보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2번은 플라톤은 인간을 영혼과 몸이라고 말한 학자로서 영혼은 푸시케, 소울로 통용한다. 그러나 그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초기에는 스승과 같이 말한다. 3번 그 후 조각에 있어서 대리석 진료죠. 대리석은 진료, 원재료입니다. 대리석으로서 사자상에서 예를 들어서 대리석으로 사자상을 구상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대리석이 원진료면은 형상은 그 대리석으로 사자상을 만들어 놓은 게 형상입니다. 형상을 조각했을 때 하나이듯이 하나로 이해했다. 즉 신체 혹은 육체라고 하였다. 아까 창세기 6장 3절에서 말씀하셨던 부분요. 4번 또한 정신이 있는데 정신은 푸뉴마 스피릿으로 통용된다. 철학에서는 정신을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정신을 영으로 보고 동양에서는 정신을 혼으로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동양 철학에서는 정신을 혼으로 봅니다. 혼.
서양 철학에서는 정신을 영으로 보고요. 그러면서 오는 이는 무의식의 세계인 이데아에서 왔다가 돌아간다고 한다. 윤회사상, 이거 불교적인 사상이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앞에 S자가 크게 대문자일 경우 성령으로 번역하고 작게 소문자일 경우 인간의 영으로 번역했다. 스피릿을 그렇다는 겁니다. 7번 또한 정신을 이해함에 있어서 예를 들면 한 여인이 부모에게는 딸이며 자녀들에게는 어머니이듯 딸과 어머니는 두 사람이 아니지만 두 관계를 갖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러니까 제가 두 사람은 아닌데 나는 어머니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진료와 형상을 그렇게 우리가 영과 혼을 나누지는 않지만 그렇게 기능적으로 따로따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원재료는 하나다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원재료는 하나지만 그 재료를 가지고 뭐라 그럴까 아까 대리석으로 그 사자상을 만들 수도 있고 뭐를 만들 수도 있고 모양은 변했지만 원형상은 재료는 하나거든요. 대리석이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뒤에는 계속 좀 같은 반복적인 내용이고요. 그 맨 뒤에는 또 읽어보시면 육의 몸, 신령한 몸, 영의 몸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찾아놓은 부분이 쭉 있어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마음이 많이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성의 핵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본질이, 우리의 육신이, 영이, 혼이, 심리가, 심령이 무엇인지를 정립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라마로 잘 정립되어지는 부분이 나중에 이제 포뉴마가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정신으로 문장이 되어 말할 수 있는 그 온전한 단계까지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식사하시기 바랍니다.